은혜로 예배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한 날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조차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선하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인생의 열매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오늘도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뼈를 세운 이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479페이지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 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합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록은 성경 기록 가운데 아마 가장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장면 중에 대표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럴 수가. 시편에 수많은 찬송을 짓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다윗이 이럴 수가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참담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두운 기록의 장면,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불편한 진실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내려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을 성경 속에 남겨두셨을까? 그건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경고이고 동시에 은혜라는 생각 해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그리 흔하지 않은데 그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한 겸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저 부끄러운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의존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다윗의 불편한 이 진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충격도 크지만 그러나 그 충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인생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 때 너무 인생 무너지는 듯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드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제방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바닷가 제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는데 한 소년이 지나가다가 저녁에 발견하게 되죠. 그 소년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조그마한 주먹으로 구멍을 막아가지고 마을 전체가 홍수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일을
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방이 그 무너지는 위기가 뭐 한순간에 생겨난 건 아닐 겁니다. 큰 폭풍 한 번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그 구멍, 작은 균열에서,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아주 물이 살짝 스며 나오고 흙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그런 구멍이 생기다가 점점 좀 커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의 압력이 커서 뭐 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한 마을을 삼켜버리는 사고가 일어나죠.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제방이 한순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윗의 비극을 생각하면 뭐 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늠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의 이 영혼에 생긴 아주 자그마한 틈, 영적인 방심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구멍을 그냥 내비뒀더니 그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 그 틈으로 죄의 물이 스며듭니다. 이 물길이 생기면은 자꾸 그 틈을 타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물길은 결국에는 간음과 거짓과 살인이라는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같은 위험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작은 타협이나 작은 방심이나 우리 영혼의 제방에 생긴 조그마한 틈이 있진 않는지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11장은 사실 참 서글픈 내용이 그리죠. 사울이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냥 슬슬 적당히 적었어도 됐을 법한 일인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1장 1절에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확실하게 되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굳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었나?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뭐 잘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왕이 궁궐의 옥상을 기웃거렸습니다. 영적인 휴가가 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명의 자리를 비우는 순간 마귀가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소중한 자리,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력 있는 성도는 자리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시선을 다스리지 못한, 이 눈길을 다스리지 못한 탐욕이 생깁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고 없이 유혹은 찾아오나 봅니다. 그런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텐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묵상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시선을 곧장 좀 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혹이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이 다윗의 영혼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이 보는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시선은 금세 탐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경고하는데 다윗에게 해당되는 듯 보입니다. 그 탐심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여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죄가 그저 마음이나 머릿속에 상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라는 게 잘못된 추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담대함도 갖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평소 소중히 여겼던 가치나 신념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하게 됩니다. 무감각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다윗은 그가 도망자의 신세를 했을 때 그 원수 같았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파했는데 밧세바를 범할 때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그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수치심, 신념,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회개하는 것 대신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은폐를 선택합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불러드립니다. 집에 좀 쉬었다 가라. 근데 우리아가 길가에서 잠을 청하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 첫 번째는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전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기에 서글픈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보내잖아요. 요압에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내보내라고 하는 편지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편지를 우리아가 왕의 편지라고 꼭 쥐고 전쟁터까지 다시 돌아가는 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한 살인이잖아요. 끔찍합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25절에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전령이 전령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서늘하고 가장 잔인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압한테 가서 신경 쓰지 말라. 어차피 전쟁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지 않느냐.
이걸 한자 말로 뭐라 그럽니까? 후한무치라고 합니다. 후한무치. 다윗에게는 스스로 자기가 쓰고 있는 두꺼운 가면을 벗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평소에는 많이 넘어가는,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이 다윗의 말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럴 자격조차 없지만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지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아무 일 없었듯이, 없는 듯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건 흔한 일 아니냐. 이 다윗의 모습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그 다음 절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저는 이 우리아의 아내의 눈물이 단지 자기의 남편의 죽음 때문에 우는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한 눈물이고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대한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누가 뭐래도 다윗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멈추어선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사무엘하 12장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나라가 멈춘 날입니다. 그 제목을 한 번 더 아픔을 묵상하고,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죠. 다윗이 깊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를 또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나누게 될 텐데, 내일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결론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죠. 27절의 끝부분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했어요. 야,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부분이 성경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아픈 부분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다윗의 법도대로 살아야지 좋은 신앙의 모델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실 다윗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어요. 밧세바는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물론 아이가 나중에 죽게 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은밀한 강구는 있어도 은밀한 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실패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강력한 거울이고 교훈입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때에 요셉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요셉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요셉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걸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방마다 십자가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잊어버릴 때 그냥 슬며시 그러고 싶을 때 내 눈에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도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의 자각,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일 예배와 내일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속에 담고 또 기도합니다. 아프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동옥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적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전쟁 빨리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내일 목회협조위원회로 모이는데 인원되어줄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자녀들 2세들 또 우리 EM과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하나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도 넘어지며 때로는 자빠지고 아버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으며 은혜로 속에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작은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저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김동욱 장로님 당신의 종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독도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 땅의 경우들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과 모든 분열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의 참 평화와 샬롬으로 채우시옵소서. 내일 목회협전에 모입니다.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 우리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EM과 한국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신앙 안의 경고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방방 곳곳에 말씀을 전해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믿음의 거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회개하는 노래, 회개하는 고백같이 오늘도 주의 영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붙드셔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연약한 일 가운데,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과 믿음의 2세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